말씀은 빌립보에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서 옥에 갇히기 전에 맞았잖아요.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다가 옥에 갇혔다가 우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신 그 날에 이제 이 빌립보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개의 도시, 공식적으로 두 개의 도시를 지나서 바울과 신라의 무리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그냥 보아도 굉장히 먼 거리를 지나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160km를 가야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맞았습니다. 맞아서 등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몰골이 그렇게 아주 흉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서 16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도시 가운데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 수도입니다. 아까 빌립보는 첫 번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는 도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첫 번째 도시라는 의미도 있는 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냐 하면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 카산드라가 알렉산더 대제의 누이와 결혼했어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제 알렉산더의 누이이자 자기의 아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고 이 떠메익만의 항구 도시로서 이 무역을 장악하고 번창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황제가 사랑했고 황제의 장군이 사랑했던 이 데살로니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이죠. 그 아름다운 여인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예수님 오기 전 42년 전에 자유도시가 되었어요. 자유도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많은 재량권이 그렇게 주어졌던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도 자유롭게 회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몇 달 정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초기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쫓겨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관례대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 3주에 걸쳐서 강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유랑하면서 다니면서 큰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에 가고 회당에 가면 유대 남자들은 율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죠.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온 분은 다른 신선한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를 불러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가서 강론을 합니다. 그가 강론한 스타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가 항상 해오던 대로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이 설교했던 내용이 약간 다른 측면으로 쓰여졌어도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 하면 뜻을 풀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풀어.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펴잖아요. 성경을 펴지만 그때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성경을 이 끈을 풀어서 그래서 펼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의미가 풀어 헤쳐지고
그리고 설명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뜻을 풀어서 이제 성경을 풀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구약 성경 쭉 풀어가면서 이 구약의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들이 좋은 것만 취하다 보니까 메시아는 정복자로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정복자, 죽음을 정복하신 정복자이시고 그 이전에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쭉 풀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걸 이제 딱 붙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증언하고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옆에 두다라는 단어예요. 옆에 두다, 증명하다, 옆에 놓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했어요? 옆에 두어서 증명을 했어요. 예언과 약속과 그 옆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성취를 옆에 두어서, 약속과 예언을 한쪽에 두고,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 옆에 두어서, 그래서 해석시켜줘서 옆에 두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그러니까 헬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회당 가운데 받아들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할례받고 율법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 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축에도 들지 않는 헬라인의 무리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여기 그러면 유대인은 없었을까요? 여기 귀부인 도니까 아마도 여기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 플러스 거기에 아마 유대인의 일부도 있었을 텐데, 대다수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이 70인역의 번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도 예수님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반대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 도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들, 바울도 예전에 그런 도의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몰려드는 걸 시기해 가지고, 그래서 반대를 그냥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악한 사람들, 불량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깡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야손이라는 이 의미는 이 예수,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은 약간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너무 달라 있는 이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담아두고 있던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폴리타치스라는 단어입니다. 폴리타치스. 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이 말도 이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AD 1세기에 나온 마게도니아 여기 이 데살로니가의 비석들에 이 폴리타치스라는 이 명칭이 그대로 쓰여져 있고 5명의 이 읍장들이 이 도시를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읍장들이 있는데 이 읍장들이 5명이 풀로 차면 5명이고 그보다 더 적을 뭐 집안일이 있어서 또는 뭐 어디에 가거나 뭐 이래서 그보다 더 적은 수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나타나는 유대인과 불량배들의 무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해. 그러니까 이미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소문은 빨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무리들이 여기도 와가지고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급진적인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오이쿠멘에 사람 사는 땅 여기 얘기하는 오이쿠멘에 여기 천하라는 말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을 여기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어지럽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역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한 일이 결국 로마 제국을 흔들고 있는 반역의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데모데 여기 민중이라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 이 민중 데모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핵심은 다른 왕 반역이 가이사에 반대하는 다른 왕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고소의 제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치안관들이니까 여기 읍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를 아주 중대하게 여기겠죠. 중대하게 여겨서 소동 크게 큰 이제 소란들이 일어났고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큰 소란이 일어났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돈을 주면 해결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보석금을 받고 이 큰 돈을 이 읍장이 받았어요. 받고 그리고 야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당신의 집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책임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의 신변도 이제 책임질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누구 손에 의해서? 야손의 손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읍장들의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정적인 금지 조항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마 풀리지 않아서 사탄이 계속해서 묶어두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반대가 이미 정부가 있어서, 그리고 치안관들이 있고 강력한 유대인의 무리,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어도, 그것 가운데 반대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전파되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타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가장 강력한 동력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인생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했더니 믿는 자들이, 이 구약 성경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닌 헬라인들조차도 많은 수가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변화, 도시의 변화,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게 되는 일의 핵심에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그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광, 다시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얘기하건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것을 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시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나의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또 중요한 동력원은 여러분, 고난을 예상하고 고난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고자,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가는 곳 온 땅 가운데, 결국 온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실 것이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는, 그 앞에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도적 열정. 사도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보냄받은 자로서 이 패션, 열정, 고난을 넘어서고자 하는 뜨거운 내적인 그 견고함을 가질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도 그것을 넘어가는 마음이 열정인 거예요. 패션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순환, 고난과 더불어서 그 열정,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난을 넘어가는 마음이 열정인 것이에요. 고난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면서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그의 전도단의 영적인 특징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풀어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정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말씀 가운데 나아오고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어둠에 반대하는, 어지럽힌다고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붙어 있으려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려고 열정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넘어지고 십자가를 넘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많은 이들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형성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며 권면하고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주님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몇 주 머물렀지만 그 몇 주 동안에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아름답게 섰습니다. 반대자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좋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조그마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은 냄비 같은 근성이 아닙니다. 열정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어가는 영적인 내적인 끈질김의 표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고난의 문제의 현장들을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